집신장수와 우산장수라는 전래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 어머니의 근심과 걱정은 다름 아닌 집신장사를 하는 첫째 아들과 우산장수를 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산장수를 하는 둘째 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고, 또 반대로 비가 내리면 집신장수를 하는 첫째 아들이 파는 그 집신이 잘 팔리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나가던 나그네의 조언으로 날마다 근심 걱정만 하던 이 어머니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하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첫째 아들 집신이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 아들의 집신이 팔리지 않을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산을 많이 팔겠네라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또 경험했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죠. 근데 진짜로 감사하며 사십니까? 네.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감사하다라고 여기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거죠. 하지만 저처럼 가슴에 손으로 얹었는데 감사는 하는데, 감사거리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엄청난 감사임을 아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네. 감사하나 지금? 이런 마음이시라면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도 부족한데도 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감사가 온전히 나오지 못할까요? 감사할 일이 많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어쩌면 훨씬 커 보이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감사가 넘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넓게 함으로 커다란 걱정과 근심인 상황에서도 티끌만한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입을 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말씀에서 입이 열리고라는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했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입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요,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증명이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맞고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해를 풀고 나와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자 사도 바울은 결정하고 또 결단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자기가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전도여행을 하는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의 그 음모와 또 거짓 선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상처 주기 쉬운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였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택하죠.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을 택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입을 닫는 거죠. 막 말을 하다가 입을 딱 다뭅니다. 왜? 이제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너하고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말한 그 입을 다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여는 사람은 누군가요? 입을 다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을 여는 사람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입을 여는 것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입은 열었는데 그 입에서 당신이 말이야 라는 말이라든가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 라는 말이라거나 내가 괜히 이러겠어 라는 말을 한다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입을 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연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기초이고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둘러서 묶는 용도로 사용하는 띠처럼 아픔과 상처가 있을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사랑의 띠를 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인해 분쟁과 분열의 상황에서 입을 열기 전에 사랑의 띠가 잘 꽉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내가 사랑이 없으니 저 삶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사라졌으니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내가 입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면 띠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띠는 있던 거예요. 그냥 띠를 매기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굳이 사랑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입을 열라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로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 사용하지 못한다, 사랑이 있는데 없는 척한다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성도이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있는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갈등은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입을 열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국어사전은 심정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정이나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요, 마음이나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비난이 생긴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감정으로 치우쳐지고 또 지키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활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해 지금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있죠.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미워하거나 또 분노하는 그 대상이 없을까요? 네, 있죠. 제가 왜 그걸 잘 알까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지만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억눌림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신광야에서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목소리와 반석을 2번이나 분내함으로 쳤던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요 40년 동안 잘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그 한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밟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단지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 건데 그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나온 인물에 관한 일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안타깝게도 동료 한 명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상한 감정으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려야 하는 거죠. 근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이 그림에다가 자신의 화를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푸냐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자신과 다투었던 동료의 얼굴의 모티브로 해가지고 유다의 얼굴을 그린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내가 이겼다. 너는 가룟 유다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예수님과 그 얼굴에 접목하려고 하는데 쉽게 떠오르지도 않고 마땅한 모티브가 될 만한 얼굴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되고 또 식음을 전폐한 만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과 근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와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와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고 여겼던 그 동료의 그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마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로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또한 더불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보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죠. 왜냐하면 사망으로 가는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사망이 아닌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과 오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라고 분쟁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마음을 넓혀 사랑으로 용납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넓혀 자신들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받은
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보답함으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었기에 또 자신을 해코지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마음에게 상처를 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틀렸어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에게 너희도 빚진 자가 되어라, 나와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말씀에서 1만 달란트는 오늘날에 얼마냐라는 의미보다도 갚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왕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가 그 많은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보자, 야, 돈 내놔, 돈 갚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장은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빚진 자였는데 이 빚에서 노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왜 돈을 안 갚아?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듣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하는 것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 대하지 못함으로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요, 그 상처 준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준 누군가에게,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그 감정, 그 상처로 인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전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여전히 씩씩거리고 한숨 내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나 세상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상처 주거나 다툼이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많은 다툼으로 인해 분열과 분쟁 속에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나 질투 때문인지 알면서도, 그래서 아무리 감사한 일이 많아도 이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띠를 꽉 졸라매고
입을 다물지 말고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로 인해서 얼룩진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 너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화해합시다. 근데 진짜 옆에 분들하고는 화해 대상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랑하고 친하시잖아요. 이것은 연습입니다. 실제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 왜 잘못했어요?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 생각이 짧았어. 너가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 우리 화해하자 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